시간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길,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웰스님 친구들은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림으로 이렇게 나온 자리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 찬양드리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하는 기도이지만 아버지 우리가 그 기도가 질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계속해서 간절함으로 하루빨리 삶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더욱더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다가오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줄 믿으며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으며 믿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어볼 말씀은 열왕기 하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들고 와 요단 강가에 서서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며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넜다. 그때 여리고에서부터 따라온 예언자 수련생들이 강 건너에서 이 광경을 보고는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내렸다 하고 말하면서 엘리사를 맞으러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선생님의 제자들이 10명이나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힘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을 보내셔서 선생님의 스승님을 찾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영이 그를 들어다가 산 위에나 계곡에나 던졌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보낼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다가 그들이 하도 성가시게 간청하자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를 찾아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 10명을 보내어 사흘 동안이나 찾아보았으나 엘리야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리고에 머물고 있는 엘리사에게로 돌아왔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는 사람이 유산합니다. 그러자 그는 새 대접에 소금을 조금 담아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엘리사는 물에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소금을 그곳에 뿌리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 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곳의 물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때부터 맑아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다. 그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어린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보고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고 놀려댔다. 엘리사는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곧 두 마리의 곰이 숲에서 나와서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갈멜산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아멘. 좀 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또 한 주간 여러분들 또 어떻게 지내는지 참 궁금합니다. 계속 추웠다가 이번 한 주간은 좀 뭔가 이제 수요일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조금 이제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조금 이제 3한 4, 5이라 그래가지고 뭐 3번은 춥고 뭐 4번은 따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번 주까지는 일주일 내내 추웠다가 이제 좀 따뜻하니까 좀 뭔가 뭔가 좀 살기 좋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그에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이제 특징이 중국에 좀 영향을 받아서 따뜻한 날이 되면 이제 미세먼지가 또 이렇게 또 기승을 하기 때문에 또 공기질은 또 좋지 못해서 따뜻하지만 또 밖에 나가기에는 또 눈도 따갑고 코도 이제 매끈매끈거리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펼쳐지면서 그리고 한 다음에 또 따뜻해졌다고 해서 또 어디 놀러 나가지도 또 못하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참 뭔가 좀 아쉬운 이제 그런 또 한 주간을 또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지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선지자 엘리사에 대해서 우리 함께 6주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떻게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엘리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엘리야라는 사람의 특징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 불기둥과 불수레를 이제 내려주셔서 그것을 타고 바로 하늘로 승천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에 또 더불어서 엘리야는 제일가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당시 이제 가장 이제 또 세력이 강하고 힘이 강했던 이단 이세벨과 이제 또 대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통해서 그 엘리야를 이제 물리치게 했고 또 이제 어쩌면 이제 그 이세벨을 물리치게 하게끔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도전하게끔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세벨은 이제 아합 왕과 이제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한테 대적할 수 있다. 왕한테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러다가 죽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리고 몇이나 될 게 아니라 아예 없을 법한 그런 일이지만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세벨과 대적하게 했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세벨이 멸망하게 되었던 이제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게 또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리고 그 바로 이제 수제자인 이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 그리고 우리가 6주간 함께 알아볼 인물 바로 엘리사입니다. 처음 장면은 바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우리가 13절부터 읽었는데요. 11절, 12절에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한 뒤의 모습들을 이제 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리더가 혹시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리더라는 것들을 이제 혹시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고 못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더는 이제 네이버 국어사전에 쳐봤습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쳐보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여기서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직이나 단체 따위를 전체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그냥 사람들을 이제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로 이제 그냥 여러 한 3-4명 있고 이제 그 3-4명과 함께 이제 선두로 나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리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였고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리더를 살펴봤죠. 그래서 그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이제 리더의 역할까지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리더가 이제 하늘로 승천해 가버렸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엘리야를 부른 겁니다. 엘리야를 부른 건데 밑에 이제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되냐면 순식간에 리더를 잃어버리고 만게 된 것이죠. 우리 리더가 없어졌고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어졌구나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리더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줄 이제 선지자가 또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리더가 세워져야 되는데 근데 이미 엘리야는 이미 하늘로 승천해 버렸기 때문에 다른 이제 리더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미 엘리야를 너무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리더들을 받아들일 준비조차 아직 되지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리더로 받아들이고 엘리사를 리더로서 받아들이고 선지자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이후 엘리사에게 이제 선지자로서 이제 세우시게 되고 이제 엘리사의 권위를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떠나고 이제 엘리야를 따르던 이제 엘리야 따르고 배우던 이제 예언자 수습생들이 50명의 제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엘리야의 이제 영이 이제 엘리사한테 임했다. 이제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그런 능력이 엘리사한테 임했다는 것을 그들도 눈으로 직접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선지자가 엘리사라는 것을 그들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다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엘리야가 아직 남아 있을 거라고 그 50명의 제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간 것은 영이 올라간 거지, 불수레를 타고 영이 올라간 거지, 그 육신은 어딘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그 엘리야를 빨리 찾아야 된다. 우리 리더님을 빨리 찾아줘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엘리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50명의 제자들은 결국 엘리야를 찾으러 갑니다. 근데 그 전에 엘리사가 그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그럴 필요 없이 하나님 곁에 그 육신 그대로 바로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나님 곁에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계속해서 간청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도 엘리야를 찾으러 가야 된다. 어디 떨어졌을지 모른다. 하늘로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수 있다. 그래서 꼭 찾으러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래 찾으러 가라. 그래 너네 50명 찾으러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흘이 지나도록 이제 엘리야를 찾지 못하고 결국 엘리사한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봐라. 야 찾을 필요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더라도 엘리사가 아직 사람들로부터 제자들로부터 이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사의 말보다는 그 제자들의 생각들이 더 옳다라고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이는즉슨 이제 엘리야의 영이 임한 것을 직접 그들이 눈으로 보았지만 그리고 아직 이제 자신들의 리더로 그 선지자를 바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과연 만약에 엘리야가 다른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올라간 걸 봤을 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엘리야였으면 그 제자들이 얘기를 듣지 않았겠느냐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모습만 봐더라도 이 제자들만 직접 눈으로 봤던 제자들도 이렇게 리더로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과연 많은 사람들이 그것 이제 리더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한테 권위를,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로서의 이제 자리를 잡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기적과 이제 이적들을 통해서 엘리사를 자리 잡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이제 성읍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읍으로 돌아가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간청을 받습니다. 요청을 받았습니다. 성읍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읍의 자리는 좋은데 성읍 자리 참 좋은데 근데 물이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이 좋지가 않아서 아이들이 유산하고 사람들이 아파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신 중에 아이가 죽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물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리고 이제 새 대접에다가 소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소금을 뿌리며 21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2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의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는 물의 근원으로 있는 곳으로 가서 소금을 그곳에 뿌리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거쳐 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한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러면서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장면처럼 소금을 이렇게 물에 이렇게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을 뿌리고 나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사람들도 그렇고 상식선에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마실 물에다가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물 마실 건데 물이 좀 더럽다고 해서 이게 소금 넣는다고 해서 그게 물이 깨끗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생각에서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했을 때 그런데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엘리사가 이제 그 선지자로서 이제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이제 성읍에서 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사는 베델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가는 길에 우리가 본문에 말씀해 보았던 것처럼 어린 아이들이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라고 놀리면서 꺼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아이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였고 그리고 그때 곰이 나타나서 42명의 어린아이들을 찢어 죽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만 본다면 그리고 이 문장 그대로만 본다면 정말 잔인하기 짝이 없는 모습의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하나하나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하늘빛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어린아이라고 하면 몇 살 정도일 것 같나요? 몇 살 정도? 그리고 누구 정도가 어린아이일까요? 재현이 하은이 정도가 어린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고등학생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나 이제 20대들이 봤을 때 어린아이라고 하면 이제 초등학생 정도 이제 그렇게 어린아이라고 하고 이제 보편적으로는 이제 어린아이라고 하면 보통 초등학생 정도 수준의 아이들을 이렇게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라고 함에 있어서 이제 많은 해석들도 존재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냥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그 어린아이이기보다도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성장한 사람임을 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시대 배경을 보았을 때 이제 거민이 나이 때면 되면 대충 이제 성인으로 이제 그런데 좀 있으면 결혼도 해야 되고 18세 정도만 돼도 결혼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경우에 되는데 그런데 그 정도 이제 성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나이가 된다면 어느 정도 교육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이 그 교육과 성장이 우상 숭배로 좀 물들어진 그런 교육 속에서 이제 성장한 아이들임을 또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베델이라는 지역의 특성입니다. 베델이라는 지역은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야곱이 꿈을 꾸었던 그런 곳이었지만,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엘리사가 이제 갔던 그 베델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피폐해지고 타락해버린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적 특징을 봤을 때 이제 많은 이제 그 어린 아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어쩌면 지금으로 봤을 때 조금 속된 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네 양아치 정도의 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대머리라고 이렇게 놀립니다. 대머리 지금도 대머리라고 놀리면 사람들이 기분 엄청 나쁘죠. 대머리 그러니까 탈모가 오죠. 탈모가. 그런데 보통 탈모보다도 이때 당시에는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자르는 것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를 자른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냐면 옛날 성경에서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지금 이제 한센병이라고 해서 그런 이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 그 한센병에 걸리게 되면 머리가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천민 취급, 노예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들도 머리를 이렇게 밀게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탈모가 온 엘리사한테 이 대머리야라고 놀리는 것은 너는 이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한 다음에 너는 뭐 노예나 천민이랑 뭐 비슷한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제 유의 말입니다. 그냥 외모를 가지고 놀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봤던 새 번역 성경에서는 꺼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대머리야 올라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라. 그래서 지금 새 번역 성경보다 이 개역개정이 뭔가 좀 더 크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대머리야 올라가라. 올라가라. 우리 아까 전에 엘리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었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머리야 올라가라라고 한 것은 너도 같이 엘리야 같이 너도 같이 올라가 버려라 하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조롱하는 것은 엘리사만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꺼져라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도 조롱하는 것이고 그 일을 행했던 하나님까지 조롱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꺼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부패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때 그 아이들이 그 엘리사를 보고 그렇게 조롱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조롱을 하니까 이제 엘리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나타났던 그 곰 두 마리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물고 찢고 이렇게 해버렸던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봤을 때 참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림만 보더라도 그냥 어린아이처럼 보이지는 않죠. 그림마다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어린아이다, 좀 컸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정도의 엘리사와 엘리야와 그리고 하나님까지 조롱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엘리야 빈자리를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잠시 잠깐의 시간들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시련 또한 견뎌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견뎌야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처음 봤을 때 엘리사의 말을 제자들이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갈 필요 없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래 제자들은 계속해서 엘리야를 찾으러 갔던 것처럼 그래 그 제자들이 말 안 듣고 하니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제 선지자로 이렇게 부름 받았는데 근데 내 말을 안 듣다니 이렇게 하면서 기분 나쁠 수 있어서 이렇게 포기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다음에 어린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놀릴 때 그냥 역정내고 내가 대머리라고 어디 내가 탈모했던 걸 내가 탈모했던 걸 놀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걔네들 그냥 그저 싸웠더라면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이런 기적들도 일어나지 않았더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련 또한 그 잠시 잠깐의 시련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고 이렇게 능력을 가졌지만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들을 사용하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빛 친구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잠시 잠깐의 그런 시련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시련들을 잠깐 뒤로 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도 정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쉽게 포기해버리고 쉽게 역정내면서 싸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해보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쉽게 포기해버리고 쉽게 싸워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쉽게 역정내거나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서 간단히 견뎌내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가운데서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 붙들면서 이렇게 함께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배 가운데서 승리하고 이렇게 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꼭 빠지지 말아야 될 것도 그러다면 여러분들의 그 학업 또한도 지금 온라인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충분히 따질 수 있어요. 충분히 여기 켜놓고 예배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켜놓고 여기다가 휴대폰 놔두면 딴짓을 해도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나 저한테 많이 얘기했죠. 여기 켜놓고 바로 밑에서 이 게임한다고 다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이 지금 몇 켜놓고 여기 밑에 게임을 하고 있는 것도 몇 명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쉽게 나약하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엘리사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엘리사처럼 이제 물에다가 소금 풀어가지고 이렇게 깨끗한 물을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도 정말 그게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너가 이렇게 이겨냈으니까 그래, 이겨낸 것을 힘입어서 추진력을 얻어서 더욱더 점프할 수 있고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 하늘빛 친구들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하늘빛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물이지만 우리가 각자 구별해 두고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다시 같이 예배당에서 모일 때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헌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시간 모아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드릴 예물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당장 드리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구별하여서 모아두어 주님께 드릴 이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사역을 완성시켜내 나가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런 예물들로 사용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엘리사의 권위를 세우셔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여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엘리사가 받았던 그런 잠시 잠깐의 그 고난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시련들과 힘듦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역들을 다 이뤄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늘빛 친구들로 다 성장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빛 친구 지켜주시 믿으며 이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가시는 예배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 나왔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좀 나오는 게 참 힘들 수 있어요.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이나 PC로 보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전사님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전사님이 봤을 때도 이렇게 뭔가 정말 대견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얼마나 더 기뻐하시면서 얼마나 대견하면서 참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소하게 여길 수 있는 예배지만 그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우리 또 퀴즈를 퀴즈 참석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냐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한 9월달인가요? 그때 온라인을 했을 때 이제 통틀어서 이제 퀴즈 참석률이 0%, 놀라운 퍼센트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참여하지 못해서 참고로 이제 가슴이 아픈 그런 상황들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0%가 아니라 우리 제법 많이 했어요. 이제 온라인 예배도 이제 이번에 한 번 한다면 이제 10% 참여성률이 10%는 안 되지만 5%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0%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뒤 이제 다음 선지자로 선택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런 주인공이었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좀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엘리사가 성읍으로 돌아가 이제 물이 안 좋은 곳으로 가서
물을 맑게 했던 그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때 그 이제 물이 안 좋은 데다가 무엇을 넣었어요? 무엇을? 이제 요리 프로그램 같은 거 막 이렇게 막 넣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요리할 때 이렇게 넣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게 과연 무엇인지 좀 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유튜브 댓글에다가 오늘 예배 끝나고 유튜브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선생님 여러분들을 위해 맛있는 간식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앞서 기도했던 것처럼 정식이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이제 조금 저번 주가요 1000명대가 계속 넘어갔었죠. 최고 기록이 1200명인가 1300명까지 갔었는데 지금 이제 600명, 500명대로 이제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줄어들고 있을 때 우리가 이때 방심하면 다시 또 이렇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지금 네이버만 찾아봐도 코로나 후유증만 찾아도 후유증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뭐 냄새 못 맡는 사람도 있고 막 맛을 못 느끼기도 하고 막 폐가 손상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남한테 전파되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몸도 엄청 망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코로나가 걸리지 않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걸리지 않게끔 소식을 열심히 하시고 마스크 꼭 잘 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마치고 이제 주기도와 함께 이제 마치고 꼭 퀴즈를 참석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기도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